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어느덧 21장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부록 같은 기능이죠. 20장까지 해서 거기서 끝을 맺어도 괜찮은데 21장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마치 어제 일을 기억해내듯 굉장히 유려한 표현 또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숫자가 몇 명인지, 누구였는지, 또 몇 마리를 잡았는지, 또 공간은 어떻게 됐는지, 배와 육지와의 거리, 또 언제 벌어진 시점인지, 또 그들의 아주 미세한 감정,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제자들의 움직임이나 주님의 음성까지도 가장 먼저 알아챌 정도로 요한은 굉장히 민감한 영적 센스,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빈 그물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따라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고 어쩌면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그물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예전 같지가 않네. 몇 마리 못 잡았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잡았다.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밤새서 헛된 수고를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건져지는 빈 그물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중요한 교훈을 하루빨리 알게 되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들은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그들은 깨닫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되었어야 이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깨닫기도 하죠. 아니, 아예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빈 그물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목표요, 삶의 의미이고 전부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선의 기쁨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 오른편이 뭐 특별한 무슨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마법이라도 걸린 거예요? 그동안 배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수도 없이 던져봤겠죠.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랬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그 순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자, 우리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 여러 가지 의심들, 설마 이것이 되겠어?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겠죠. 내가 밤새 해봤는데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겠죠. 하지만 때론 믿겨지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아니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만족, 그런 기쁨. 자, 비록 여기서는 물고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죠. 더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마침내 제자들은 육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는 숯불과 떡과 생선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겨울철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죠.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아마도 추적추적 내리는 밤비를 맞아야 됐고, 그리고 가끔 그물이 엉키면 누군가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엉킨 그물을 펴야 하는 탓에 그들의 몸은 틀림없이 젖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들은 밤샘 추위와 고단함과 허기를 느끼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빈 그물질만 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고생을 해도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아마 그런 피로감을 몰랐을 겁니다. 추운 줄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연거푸 빈 그물질만 했고 몸은 젖어 있고 배는 고프고 완전히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말씀하시죠.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렴. 아침을 먹어라 라는 거예요. 자, 12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정신적인 또한 심리적인 허기와 추위를 녹여주시겠노라고 가까이 오라 말씀하세요. 뭘 좀 먹으라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늘 일상에서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에게 갈릴리의 그 아침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치유의 자리였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 만나는 회복과 은혜의 갈릴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그분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고 모든 헛된 수고와 고집을 뒤로하고 그분의 따뜻함과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영광의 그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밤새 헛그물질을 하며 추위와 또 고단함과 허기와 여러 가지 상실감으로 낙심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 그 친밀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무익한 그런 존재임을 늘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